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이제 5번째 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인 집의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하나씩 이제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서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자주 묵상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정착되어져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 날은 주방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명과 사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거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사귐의 모습을 돌아봤었죠. 어제는 작업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봉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오락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오락실이라는 것은 스스로 재미있게 노는 어떤 장소였습니다.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었던 모임들, 어떤 교제와 활동, 여흥들이었죠. 그런데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이 오락실에 대해서 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즐기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도 찬성하지 않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오락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이 친구를 만나러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밖에 나가니? 예, 그러죠. 그럼 잘 다녀와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도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마치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엄마가 어디 가니? 네, 친구들 만나러 가요. 같이 갈까? 할 때 그 아들의 마음, 뭐가 엇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죠. 다소 거북스럽게 난 예수님께 대답했다. 뭔가 퉁명스럽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 말합니다. 예수님, 내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같이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기로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모든 면에서 난 너와 동행하기를 원했단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왜 친구들과의 그 만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북스럽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왜 주인공은, 또 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서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이 오락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주인공이 자유롭지 못하게 뭔가 불편해하고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오해입니다.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기쁨과 결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죠? 라고 하면 전혀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이제는 마치 절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일상의 모든 기쁨과 결별해야 되는, 지금까지 지냈던 취미생활, 모든 활동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일상의 기쁨, 소위 오늘같이 참 다양한 여러 형태의 오락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삶의 우리의 일상에 기쁨을 주는 여러 활동들, 레저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서적인 기쁨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성 속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화 보면 안 됩니까? 축구하면 안 됩니까? 쇼핑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왠지 우리 안에 뭔가 부담으로 와닿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몸과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예를 든 겁니다. 어떤 분은 쇼핑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떤 분은 쇼핑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로 성가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어느새 어떤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상을 배제한 채 종교화되다 보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쇼핑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지요. 아니 그러셔야 되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쇼핑에 중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인공을 보면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누릴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절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일상의 기쁨들, 다양한 형태의 오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유희들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것이죠. 뭐든지 그것이 제 위치에 있을 때 적절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인공은 오해를 덜고 분별해야 되며 절제 가운데 그 오락실의 영역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린 그런 필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결국 예수님이 함께 가자는 것들을 겉면을 제안하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미가 없고 불편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함께 하자는 권유를 거절하고 자신의 원대로 혼자 갔을 때 어떤 걸 경험했다고 합니까? 그날 저녁 나는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 내가 참 초라하게 생각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깊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후회를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외면했던 교제권 밖으로 주님을 그 영역에서 밀어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좀 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했다와 더불어 나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후회라는 말을 할 만한 선택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인정하고 깨닫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불행하구나. 비참하구나. 그리고 더하여서 깨닫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 오늘 이 주인공이 오락의 영역에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 기쁨이 혹 예수님 때문에 방해될까가 우려되어서 예수님 밀어내었던 그 부분에 예수님의 통제를 통제로부터 벗어나였던 그 영역에 그는 기대했던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의 상실이 오히려 그 실패가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고 실패를 통해 자라가는 게 신앙의 현실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가 우리를 키우고 세운다, 강건하게 해간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락의 영역에서 주인공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비참함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 갈망하게 했죠. 만약 이 실패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었을까? 이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참 다양한 실패들을 여러 모습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참하게 하는 수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우리의 몸에 그 소중한 가치를 새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3번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한 예일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 3번의 부인 사건이 없었다면 겸손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가운데서 우린 다시 한번
오늘 주인공이 경험했던 그런 정말 주님과 함께 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자신의 오락실로 모시고 가죠. 그럴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을 바꾸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 참된 우정, 참된 행복을 채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울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미소를 머금고 예수님은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죠. 너는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이거 기억해라. 내가 온 곳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주인공의 오락실 방을 리보닝 했을 때에 주인공은 정말 더 큰 기쁨과 더 큰 웃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그런 말도 좀 듣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어떤 정서를 슬픔과 우울감에 더 주된 것으로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약간 좀 뭔가 좀 여기를 조금 찌푸려야만 뭔가 좀 더 신앙이 있어 보이죠. 범사에 뭔가 진지하고 뭔가 말을 해도 좀 뭔가 무거운 톤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무리들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시죠. 엄하게 그 나라의 어미하심을 드러낼 때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책망하실 때도 있었지만 또 우실 때도 있었지만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은 기쁘고 즐거운 모습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잔치를 즐기는 자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우울만 있고 슬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환하게 웃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밝게 웃는 모습들.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웃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너희에게 더해져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더하신대요. 플러스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중요한 사명 하나를 부여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 여러 기쁨들이 분명 있지만 그 기쁨을 우리가 허락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또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 유익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우리 영혼에 임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만 기뻐할 수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뭔가 늘 즐거운 일이 있어야만 즐겁고 기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탁월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시편 그 기자에게 채워주신 그 기쁨은 풍성한 그 무엇보다도 더하다. 참 은혜가 됩니다. 새 포도주 곡식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추구하는 그 대상일 것입니다. 그걸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 주는 어떤 기쁨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마음에 채워주신 기쁨이 있다. 여러분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그 추수의 풍성함 때문에 참 즐겁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8절에서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뭔 기쁨이에요? 아니 그냥 눕고 자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지금 뭔가 소재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기뻐할 만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곡식과 새 포도주가 더
그 자체로는 기쁨이죠. 여러분이 어떤 게 일을 했는데 성취가 엄청나게 나면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무슨 눕고 자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즐거움은 눈에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의 결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게 없을 때는 기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일상의 평범한 시간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게 합니다. 늘 당연했던 삶 속에서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참 고맙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소소한 삶을 허락해 주셨네. 당연했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신자들이 주는 그 영혼의 기쁨은 사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시편의 증언이라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더 탁월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시인의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에서 소개되는 인생들이 표현했던 그 기쁨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시편의 또 다른 곳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요. 분명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시는 이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이걸 누리고 맛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또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과 환경에 매여 기뻐합니다. 그게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나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인공이 오락실을 소개했듯이 우리의 여가의 시간의 대부분은 어떤 활동들로 참 채워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즐거워하고 있는 그 다양한 유의의 활동들 중에 우리는 그것을 누린다고 하고 있지만 매이고 있는 건 없는가? 우리가 문화를 즐긴다고 하지만 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과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 어떤 기쁨이 우리의 견곤과 하나님께 쏟는 마음을 해방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말씀 이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허락하신 은총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시대가 악함 속에 그 기쁨 안에 숨겨진 잘못된 것들도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자체가 뭐 잘못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그 안에 세계관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드라마가 우리의 정서에 끼치는, 우리의 행동에 끼치는 영향력을 가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데 어느새 드라마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봤던 게 나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지나쳐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마저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 그렇지만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한 그 절제와 함께 세상이 알 수 없는 더한 기쁨이 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트레빈 왁스라는 분이 쓴 책에는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골프, 야구, 당구, 볼링, 쇼핑 뭐든 괜찮습니다만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 더 쏟아댈 마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요건 아닌가 보다 라는 절제와
더불어 그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의 기쁨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금욕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더 탁월한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락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더 기쁨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의 수고를 다 한 다음에 아이고 야 수고했다 우리 드라마나 보자. 틀린 건 아니겠지만 혹시 예배의 기쁨보다 그게 더 큰 위로와 애착으로 와닿고 있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곡식보다 더한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증거일 것입니다. 뭔가에 지금 내가 허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어야 기쁨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다시 한번 일상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